12월 29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바로 뒤에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앞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모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향해서 기본적인 교훈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3장을 통해서 바울은 목회서신이지요.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목회서신,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 특별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 앞에서 성도들을 향한 기본 교훈을 준 다음에 3장을 시작하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한 교훈을 새롭게 말하면서 새로운 내용,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 신실하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그런 의미지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 역시 신뢰하고 권장할 만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 그런 화제의 전환으로 지금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곧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러이러하고 집사의 직분 받은 자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감리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감리교에서 말하는 직분의 용어, 지금도 감리교나 성공회에서 이 직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당시에 이 감독의 의미는 학자들의 견해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 직분을 얻은 자들, 특별히 장로교회의 경우는 최고 결정기관이 당회죠. 당회에 목사님과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 장로의 직분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은 감독으로서 자격 요건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집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쓰고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 그리고 장로, 직분 받을 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 그리고 집사 이 두 직분의 경우에 다 해당하는 몇몇 구절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라고 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는 집사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들 역시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건 역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당시 비기독교 세계에서 만연했던 그 일부 다처제를 염두하고 금지하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바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당시에 불륜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던 모양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비롯해서 신실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 목회자, 또 중직을 맡은 자들, 집사, 장로, 권사, 우선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가정이다. 우선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적 순결과 신실함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감독도 집사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 또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지 않고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래 한 가족 공동체, 큰 대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여러 가정들이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큰 가정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의 한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개인의 한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 못하는 직분자가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지요.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옛부터 명심보감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가와만사성 이렇게 가훈을 액자에다 걸어놓고 가정의 화목함,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만사를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분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우선 평안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가장으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잘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의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여성의 경우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로서 직분을 맡기 전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나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화평하게 잘 다스리고 또 가정을 복음으로 잘 다스릴 때에 교회 직분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도 큰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8절을 보시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도 감독의 경우를 어떻게 말하느냐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 똑같이 감독과 집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격 요건입니다. 당시 집사의 경우는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을 모으고 또 물질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를 물질로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직무를 했지요. 감독의 경우도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8절과 3절에는 술에 대한 말이 있지만 뒤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의 경우도 돈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탐심. 술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세상적인 욕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의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그 물질을 가로채려고 했던 탐욕의 눈이 멀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탐욕의 모습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읽은 3절에서처럼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권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치하는 부분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을 함께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고 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일만악의 뿌리.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그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몬신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구원과 직결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과도 관계가 있게 심각하게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유혹에 사로잡히면 목회자는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마찬가지 직분자들도 교회의 모든 일을 맑고 교회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감당을 해야 하는데,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물질의 탐욕에 갇혀 있으면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현대교회 문제 말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돈 문제 아닙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탐심인데 그 중에서 현대사회의 돈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돈에 대한 애착, 목회자도 돈에 대한 애착, 직분자도 성도도 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된 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물질을 탐하고 또 세상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힘쓰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점검하고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힘쓰고 성령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권면은 9절을 보시면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감독의 조건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조건을 보면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감독의 조건에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의 의미를 보면 원어의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 감독의 조건에 있어서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자격 요건으로 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과 술을 즐기는 모습이 서로 상반되는 상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술은 결국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죄로 이어지도록 사람을 끄는 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건을 중시해야 하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가 술로 인해서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차단해 주기 위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해야 된다.
임박히다라고 하는 것이 열중하다, 빠져있다라는 말입니다. 현명한 판단과 교회를 하기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직분자가 술에 열중해서 빠져서 자제력을 잃는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술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뒤에 보시면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런 모든 모습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 이러한 자격 요건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감독과 집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9절을 아까 읽었지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깨끗한 그 양심에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영적 체험을 가진 그러한 자들, 깨끗한 양심과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질 때 절제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술의 문제를 비롯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 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탐심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말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더러운 이익을 탐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자가 무절제함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하는 이 자격 요건 속에 직분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는 그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직분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내가 목회자의 자리에, 내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목회자의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격 조건을 생각하십니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격이 어떻게 합당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많은 목회자, 그리고 현대교회 많은 직분자들, 많이 변질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에 오해를 갖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독도 집사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독도 집사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직분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모습들이 경건하고 절제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직분을 바라볼 때 그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직분에 오르려고 하고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받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구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처럼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어떤 유익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르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말 그대로 순교할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직분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거센 당시에 목회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직분의 자리를 지금은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명예직으로서 내가 장로가 되면 우리 가정에 명예가 살고 또 내가 또 귀한 직분을 얻으면 내 명예가 살고 그렇게 명예로서 꿈꾸고 그 자리를 누리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에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자격 요건보다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관계가 더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을 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직분을 우리가 맡은 만큼 절제하고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들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우리는 바른 인식과 직분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경건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더욱 갖추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직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세 가지,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신실하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경계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직분자로서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직분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교회에서 맡은 자들로서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무엇보다 신실함을 보일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한 직분을 맡기 전에 가정을 화목하게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는 나인지,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며 나아가고 있는 나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그러한 가정생활 그리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관련한 문제, 참으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돈의 힘에 따라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직분자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하나님, 돈의 애착심을 갖고 돈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든 탐심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욱더 경건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절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직분자로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 절제하며 성령 안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이 자격 요건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잘 걸러내야 될 것들은 걸러내고 적용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231명 기독교인을 힌두교로 강제 개종시켰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힌두교로 재개종시키는 프로그램인 가르와파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기독교인들에 의한 뉴스에 따르면 빌이라고 하는 한 힌두 민족 공동체가 기독교인 5가정을 힌두교로 다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가르와파시라고 하는 의미가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가르와파시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기독교인 5가정이 힌두교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빌 민족 지도자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힌두교로 돌아오기 원한다라고 하고, 그들을 다시 힌두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많은 압력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열성적인 힌두 지도자는 기독교로 개종이 앞으로 멈추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힌두교로서의 재개종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개종 소식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이러한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힌두교로 재개종한 이러한 5가정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 도리어 하나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가르와파시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프로그램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늘 인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박해와 또한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재개종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많은 압력을 받고 하나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도의 교회들, 성도들을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계속되는 하나님,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진리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새롭게 눈뜨는 그러한 하나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개종한 소식을 과장하고 또 조작하고 사회 속에 악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님, 이들의 이러한 단합과 악행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와파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계획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준비들이 허무한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에 있는 인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그 속에서 열방을 위해 준비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보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인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을 주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펠로십 교회를 위한 기도.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들 많았고 답답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직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을 갖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김대영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년 금식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0년 금식 부흥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강사 목사님들 4분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펠로우십 교회를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겪었던 문제들, 오직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선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실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한 해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 사역을 시작하시는 김대영 담임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더욱더 기름 부으심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이기 목회 사역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금식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금식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목사님들 4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최소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금식 부흥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